창세기 38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에게 그 쌍둥이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무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8장이나 기록이 됩니다. 8장. 예. 근데 이 에서는요, 36장 딱 한 장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메시아 탄생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16장, 이삭은 넉 장, 에서는 1장, 요셉은 10석장이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됩니다. 에서는 딱 여기에 36장 한 장에 나오는데요. 36장 가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 이름을 에돔이라고 말합니다. 세일산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일산이 나오면은 그것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다 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8절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에돔이 거주하고 에돔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그 후고구려를 이루려고 했던 대조영이 동막산에 가서 성읍을 정하고 후에 바레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게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면서 자기의 본거지 나라를 이룹니다. 이게 에돔입니다. 에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죠. 12절 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에다의 자손이며, 이 아말렉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를 닮아가지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그래 에서의 손자거든요. 이 아말렉이 아주 싸움을 좋아합니다.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을 이루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힙니다. 출애굽할 때도요,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아말렉이 아주 많이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말렉. 에서의 첩이나 손자입니다. 에서의 아들의 그 손자, 아들의 아들. 37장 가겠습니다. 쭉 에서의 후손들이 나오는 족보고요. 36장. 이제 37장부터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요셉이 등장합니다. 무려 37장부터 50장까지 단 38장은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그가 형 셋을 제쳐놓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딱 한 장 38장을 꿰차고 나머지 50장까지는 모두 다 요셉의 기록입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기록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37장은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 말씀을 좀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17세, 17살,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됐을 그러한 나이입니다. 우리 나이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의 나이도 요때쯤 됩니다. 17세, 18세쯤 됐을 때. 한창 아버지를 도와 일할 수 있을 그러한 때지요. 17세 때에 목축업을 하는 야곱이니까 그 아들들도 역시 목축업을 합니다. 그때의 농사라고 하는 것이 주로 목축업이죠. 물이 있고 그런 기후가 좀 괜찮은 데는 이제 농사도 짓지만 주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 레아의 여종이었던 게 실바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그 사람이 빌하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야곱의 아내들이긴 한데 그 자기의 본 부인들의 여종이었던 시종이었던 그러한 아내입니다. 비라와 실바 두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그 양을 칠 때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다 아들들 낳고 라헬에게서 맨 나중에 11번째 요셉을 얻었으니까 형들과의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는 것입니다. 요셉과의 차이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사실 베냐민은 한참 후에 태어나기 때문에 요셉이 막내 아들과 같이 사랑을 받았고 거기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그 사랑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거죠, 아주.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른 아들들은 대충 옷을 해 입혀도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해 입혔다. 옛날 어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비단옷, 공단옷, 그런 옷을 해 입힌 거예요.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즘 말하면 다른 아들들은 그냥 그저 길거리 패션, 그냥 마트에 가서 사 입히고 요셉은 메이커를 사 입혔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표시가 그냥 금방 나는 거예요. 대충 옷에 입혔는데 채색 옷, 비단으로 옷 입혀보세요. 번쩍번쩍하고. 이야, 이게 뭐 왕자인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하니까 또 특별하게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사랑을 주었지만 형제들은 그에게 특별한 미움이 가해지는 거죠. 자,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 같이 읽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그 특별함 때문에 미운 털이 박힌 요셉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은 꿈을 꾸는 꿈쟁이였습니다. 꿈도 보통 꿈이 아닌 왕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5절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좋은 꿈을 꾼다든지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예? 나 혼자 가지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 이거 그냥 막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말할 사람이 그때 누구 있어? 형들하고 같이 노니까 형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주 당당하게 꾼 꿈을 들으시오. 명령조로 말합니다. 들어주실래요도 아니고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은요, 겸손하지만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 이 요셉은 지금 꿈을 꾸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이게 보통 꿈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채색옷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았는데 왕 되는 꿈을 꿨다고 하니까 더 미운 털이 박히게 되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죠.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11별, 형제들만이 아니라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 이건 엄청난, 보통 꿈이 아닙니다. 왕이 되는 꿈이거든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는 요셉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야,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이구나, 꿈도 대단한 꿈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간직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낫게 된다, 더 훌륭하게 된다, 더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 시기하며 기분 나빠하는 아버지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아니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니 그 아들이 훨씬 더 낫네요, 생긴 것도 그렇고 지혜롭고 어쩌면 그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지요. 아이고 따님이 권사님보다 훨씬 더 낫네요. 네. 강현숙 권사님한테 아마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들도 많이 있을 거야. 뭐 바이올린도 더 잘하지, 뭐 더 예쁘게 생겼지. 그러니까 그럼 기분 나쁘지 않죠. 더 좋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에게 한마디 했지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자식들에게 들으라고 한마디는 했지만 아버지는 그래,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잘 주셨구나, 대견해 하면서 꿈을 간직해 놓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 몫을 하리라, 언젠가는 제 몫을 하리라 하며 쭉 이제 보는 거죠.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요.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먹을 간식을 좀, 먹을 거리를 갖다 주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멀리에서 보아도 요셉인 걸 다 알아요. 채색 옷을 입었잖아. 예? 그 당시에 힘든 어려운 그러한 옷을 입었는데 다 알지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나온 이 미움, 시기, 살인은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요즘도 사촌이 밭을 사면, 땅을 사면 뭐 한다 그래요? 배가 아프대. 우리 속담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사촌이 땅을 사면 야, 잘 됐다, 축복해줘야지, 얼마나 좋으냐. 근데 배가 아픈 거야. 왜 나는 안 주고 저렇게. 제가 영성훈련하고 한창 은혜 받고 그럴 때 어떤 장로님이 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고 설교 한번 듣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저 방학동에 있을 때입니다. 딱 제
세미나하고 설교 모두 앞에서 3번, 3타임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당시에 꽤 괜찮은 1998년도에 산타모라고 하는 그러한 차를 저에게 빼다 줬어요. 3번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아주 그 당시에 꽤 괜찮은 거거든요.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뭘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끄시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멋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저 차를 왜 이강일 목사님한테 줘? 나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속이 꼬여가는 거야 이게.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물론 저는 농담이라고 그렇게 듣겠지만 농담 속에 진담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를 한 수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축복하고 좋아하기보다는 야 이게 왜 엉뚱하게 나는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이강을 3번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차를 20년 탔잖아요. 20년. 예, 재작년에 2018년에 폐차시켰잖아요. 아이고 참. 이 요셉이요. 멀리에서 오는 것도 형들이 다 보고서 그를 이제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자, 20절 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이 못마땅.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꿈도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예. 아주 악한 거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여기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 여기 구덩이는 물이 있는 구덩이입니다. 처음에는 입구가 좁지만 점점 넓어져서 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물을 길어서 가축에게도 먹이고 그러는데 거기 집어넣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루벤이 몇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역시 맏아들은 어디 가든지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값을 합니다. 맏이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죽이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여기 광야 구덩이는 물이 없습니다. 그냥 집어넣어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요. 나중에 혹시 살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게 마지의 역할이죠. 마지는 항상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하나나 둘만 나와서 마지의 개념이 없지만 우리 세대는 뭐 5남매, 6남매, 10남매, 10몇 남매 막 두니까 이 마지의 역할이 아주 큰 겁니다. 장자의 역할. 10절입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여기 채색 옷을 벗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는 그러한 것과 비유됩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못마땅하니까 그가 입은 옷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여기 유다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가 4번째 아들입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를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는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루벤과 마음이 같았지만 루벤보다도 조금 더 유다는 요셉을 사랑하고 살리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팔면은 죽지는 않잖아요. 일단 팔면은 어딘가에는 가서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비전이 보이니까 유다가 제안을 해서 요셉을 팔게 됩니다.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 요셉은 얼마에 팔렸어요? 알려져. 예수님은 은 30.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팔렸어요? 가론이다. 제자에게 은 30에 팔렸어요. 아주 비슷하죠? 은 20에, 은 30에, 형들에게, 제자에게. 29절입니다. 루벤이 들어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도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이렇게 위장하는 위장술도요. 그때 얼마나 뛰어났는지 몰라요.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쫙 발라버렸어요. 32절 같이 읽어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에요. 무슨 생각 안 나요? 이 말씀 들으면서 읽으면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특별히 아버지를 속이는 염소해가지고 여기 털 바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장면. 에서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만 이 야곱은 2번 속였는데 외삼촌 라반은 10번을 속이고요. 여기에 아들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감쪽같이 자기들이 팔아먹고도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아들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는 없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이렇게 죽이고 팔고 그래서 하지 못합니다. 아들이니까 형들이니까 그런 거죠. 이게 무촌하고 그 다음에 일촌하고 형제들은 이촌이제 촌수가 점점 벌어질수록 그런 점점 이제 약해지는 거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친위대장. 요즘 말하면은 전에는 시위대장, 지금 친위대장이라고 나왔는데 경호실장쯤 되는 경호실장. 우리나라의 제3공화국 시절에는 경호실장이 정말 파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지철이가 비서실장보다도 더 힘이 있어가지고 좌지우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차지철이로 같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김재기한테. 너무 밉상스럽게 보이니까. 경호실장. 이렇게 권세가 있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 경호실장,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갔어요. 요셉이. 38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내려놓고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 4번째 아들이야.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자,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가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다. 다말이라는 여인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유다의 맏며느리 다말, 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왜 악한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유다의 맏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엘을 죽여버렸습니다. 다말이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유대 나라는 계대 결혼이에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과 다시 결혼을 하는데 이 오난이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도 죽겠다 하고 동침을 하면서 그 설정을 거기에다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약함을 보고 하나님이 둘째 아들 오난도 이제 그 악함을 보시고, 자, 유다 8절 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매. 아니, 내가 아들을 낳아도 형의 아들이 되는데 이거 나는 그냥 뭐 씨바지만 되냐? 나는 이게 뭐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땅에다가 다 설정해버리고 말았어요.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그래서 오난도 죽였어요. 셋째 셀라가 남았는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유다가 셀라에게 다말 며느리를 주지 않고 친정애가 있어라. 자, 큰 다음에 주겠다. 그런데 며느리가 친정애가 있다가 보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안 주거든요. 유다의 마음은 마지 둘째가 다 죽었으니 이게 내 아들을 잡아먹는 며느리인데 줄 수 없다. 그래서 안 주고 있었더니 이 며느리 다말이 이 유다가 홀로 있는 거 외로움을 알고 창녀 옷을 입고 길거리에 있어서 유다가 그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다말인 줄 알지 못하고 유다와 그 관계를 갖게 됩니다. 14절 봅니다.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이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인 줄 알고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 유다인 줄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했어요. 다말은 계획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들, 셋째 아들, 막내 아들 실라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유다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럼 당신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와 그렇게 관계를 갖고 임신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낳은 자녀들, 아버지라 그래야 돼요? 할아버지라 그래야 돼요? 아무튼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그럼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다 이런 걸 기록해 놓았을까? 뭐 단 한 가지예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믿기만 해라. 들어오기만 해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다말입니다.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 여인 기생 라합.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모압 땅에 모압 땅에서 이방인 여인으로 살던 룻은 모압 여인인데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 이룬 나라예요? 모압. 롯의 맏딸이 이룬 나라가 모압이에요. 근데 모압의 여인 룻이 세 번째 메시아의 조상으로 등장합니다. 여인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나와요? 밧세바가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 다 내놓을 만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흠결이 있는 여인들인데 메시아의 조상으로 당당히 등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웬만한 교주들은, 웬만한 경전은 그런 걸 다 뺍니다. 좋은 것만 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다말이나 룻이나 라합이나 밧세바 같은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배제돼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누구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오기만 하면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후손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어느 경전, 어느 교주도 이런 걸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좋은 점만 기록해. 그래야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육신으로는 이렇게 흠결도 있고 결점도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러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영으로 죄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서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다 까발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누가 나타나나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쌍둥이가 났어요.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형고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오늘 여기서 다 잊어버려도 요셉이 꿈을 꾼 꿈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디자인이 있어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가 탄생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깨울 수 없는 새벽, 내 육체가 원하지 않지만 영원히 간절히 기다림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푸시고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